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오늘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WEC 국제선교회, 우리가 흔히 이제 웩 선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웩 국제선교회를 설립한 찰스 스터드 선교사,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관을 세우고 거기서 지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누는 그 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구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뛰쳐들어와 말하길 침대에 뱀이 있어야 하더군. 담요를 덜 추워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주었던 바로 그 놈이더군. 간밤에 그 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들의 고백과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뱀에 물리면 바로 즉사를 해요. 즉사하는데 그 뱀하고 침대에서 같이 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밤을 보내고 아침에 그 아이들이 뱀을 발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얘기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곁에 계신 분이었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영성생활이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생활이란 내가 정통 기독교파에 속해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인가? 내가 속한 교회가 진보적인 교회인가? 보수적인 교회인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생활이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료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을 주님과 주고받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크고 작은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아내에게는 모임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 궁금해하고, 그저 들어 넘겨도 좋을 그런 농담에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함께 배드민턴을 치면서 땀을 흘리고, 축 처진 어깨를 눈치채고 한마디 격려의 말을 건네고, 이런 소소한 관심과 경험의 공유가 친밀한 사귐의 열쇠입니다. 음표 하나로 보면 별것 없지만은 여러 음표를 조화롭게 연결하면 멜로디가 되고,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9번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에 나누면 별것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또 나누다 보면은 그곳에 친밀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3대 영성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경험의 나눔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USC 철학 교수님이신데 저희 학교의 개건 교수님으로 그렇게 자주 강의를 하러 오셨을 때 저도 이분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시시콜콜한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내 삶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격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양에서 만난 소위 영성을 한다는 그 교수님들 혹은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그냥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또 주님께 늘어놓는 겁니다. 주님, 그런데 오후에는 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그런 마음이 아주 유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 삶의 경험들을 그냥 툭툭 던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너무 격식에 맞게 딱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왁구에 다 그렇게 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가 늘 어려워요. 기도를 늘 격식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 생활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해요.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매력이나 호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스파크가 튀고 불꽃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이제 생기죠. 헤어지면 금방 다시 보고 싶고 그리워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은 저절로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 날은 전화를 걸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감정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가사가 구구절절 은혜가 됩니다.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고 노래 가사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터질 듯한 감정도 가만히 그대로 놓아두면 잦아들 수밖에 없고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둬도 저절로 자라고 성숙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죽고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랑도 가만두면은 어느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력 다음에는 노력이 와야 한다는 말은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랑도 정원처럼 부지런히 가꾸어야 합니다. 같은 원리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웠던 감정도, 온몸을 불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식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님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설레었는데 이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별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시큰둥합니다. 가슴도 냉랭합니다. 섬기기는 하지만 큰 기쁨도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육신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너무나 쉽게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당연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 말합니다. 참 간사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입맛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맛있는 거 처음 먹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몇 번 반복해서 먹으면 금방 그 맛에 묻어지고 질립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한 소리 합니다. 또 이거야? 반찬 없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뭐. 여러분, 후각은 어떻습니까? 후각은 3분이 지나면 마비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후각 간사해서 어떻게 믿어요? 18평 살다가 32평으로 이사가면 처음에는 대궐이고 운동장이잖아요. 축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감격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갑니까? 금방 32평이 익숙해져서 불편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도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무리 좋은 광경도 몇 번 보고 나면은 그만 무덤덤해집니다. 세계인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보아야 할 장소 1위, 그 1위가
그랜드 캐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 서부에 살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거기를 가야 됩니다.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 저 그랜드 캐년까지는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도 저 안에는 못 들어가요. 하루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이미 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고 또 2시간 차 타고 가서 이제 그 그랜드 캐년을 만나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뭐 보고 싶어 하시니까 결국 이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1월에 제 후배가 왔습니다.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가는 거죠. 그 모텔비 아끼기 위해서 밤새 운전해서 딱 달려가서 새벽녘에 이제 해가 뜰 때 도착을 했습니다. 1월에 그랜드 캐년 정말 춥거든요. 저기가 그냥 너무 넓은 땅이기 때문에 끝없이 달리기 때문에 오르막으로 올라간다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저기는 벌써 2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해서, 현민아, 요 앞에 멋진 포인트 있다. 내려가서 빨리 보고 오너라.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도 저는 차 안에서 니 빨리 갔다 온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좀 중천에 뜨면 이제 저도 나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시각이라는 것도 이렇게 간사합니다. 때문에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매력 다음에 노력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위한 그 방법론적인 소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려고 할 때, 친밀한 사귐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큰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경험할 수 있는 거대한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양대축은 너무 자주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잠시 옆으로 놓아두고, 이번에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듣고 보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은 그 친밀한 사귐을 위한 듣고 보고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을 듣게 되고 또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좀 잘 잡으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막힌 도구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아쉬웠던 것 하나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때 처음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가보지를 못하고 제 친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2번째는 유학할 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수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한 달 정도를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갔어야 되는데 두고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서울 가봐야 아나, 서울 안 가본 사람은 구석구석 잘 알더라, 동네 잘 알더라, 굳이 이스라엘 가봐야 하나, 성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또 좋은 책도 많은데 그거 읽으면 되는 거지. 사실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설교를 위해서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것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한다면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저는 유대 광야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온종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영성의 중심 무대는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저는 유대 광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미 한번 경험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데스밸리라는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무더운 곳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의 데스밸리가 제일 덥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학업과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함께 섬기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뭐 제가 제일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님 마지막 여행 같이 한번 가시죠. 형님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까지 미국 10년을 살면서 데스밸리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나 광야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광야 여행을 한번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사막을 경험했지만 제가 유대 광야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신앙인 다윗의 눈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뇌가 있던 장소거든요. 거기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영적 준비를 하던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느껴보고 싶어요. 그걸 알지만 그걸 느껴보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버림받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깊이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저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나 자신이 앞만 보면서 살아오던 그런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때문에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세 가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도 없는 나라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왜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에서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멈추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패턴은 분주함과 바쁨입니다. 그러나 광야 입장 티켓은 바쁨과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쁨과 분주함을 내려놓지 않고 광야에 입장을 하면은 현대인들은 그 광야 안에서도 기어코 와이파이를 연결시켜서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멈추어야만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해야 할 두 번째 훈련은 적나라하게 자신을 보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실체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모습을 우아하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광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높은 산 하나만 딱 등정해도 그 사람이 어떤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사귀는 짝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리산 한번 천안봉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면서 그 사람 모습 다 나옵니다. 근 2000m를 올라가면 인간 본성이 다 나와요. 힘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남자들이 한번 그룹으로 몰려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다 나옵니다. 무거운 거 딱 손 하나 갖다 하기 싫은 사람도 다 그 모습 다 나오고요. 좀 불편하면 바로 짜증내는 사람도 그 모습이 다 나오고요. 광야에서는 지금까지 숨겼던 것들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 그런 침묵의 섬입니다. 도시의 삶은 포장하고 가리고 숨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광야에서는 따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또 얼마나 가식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숨기고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모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은 소크라테스가 정말 인문학의 대가 같대요. 왜냐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근데 그 말을 씹으면 씹을수록 이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기 인식 없이는, 자기 발견 없이는 깊은 사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어선 그 광야, 그곳에서 해야 할 세 번째 훈련은 고독과 침묵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이제 연구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깊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독한 장소에서 고독과 침묵 훈련을 할 수 있느냐? 현대인들은 당장 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바쁨과 분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더 외딴 장소에 머물면서 침묵하는 훈련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실 분주함과 소음은 현대인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존재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휴대폰 없이 하루 못 삽니다. 이제는 휴대폰은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서 내 손안에 들어온 그런 컴퓨터입니다. 집을 나왔는데 내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없다? 그 순간부터 당황합니다. 휴대폰 없이 출근하면 온종일 불편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 침묵은 낯설 뿐만 아니라 삶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말해야 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말을 중단하고 침묵한다? 그것은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작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시겠죠? 근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시는 분은 다 50대 이상입니다. 태풍이 불거나 좀 바람이 세차게 분 그 다음 날이면은 TV가 잘 안 나옵니다. TV가 안 나와서 한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 창문에 걸쳐서 조금만 돌려라, 오른쪽으로 앞쪽 더 돌아갔다, 다시 빽 이렇게 해서 다 맞추던 그 시대에 저희들 살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은 어김없이 옥상에 가서 주파수를 맞추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수신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더 침묵할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보네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단지 말 없음이 아니라 말의 성찬이다, 말의 넘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수는 고수죠. 침묵은 말의 성찬이랍니다. 말의 넘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고독을 훈련하고 침묵을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말 없음이 아니라 말씀 체험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삶의 제동을 걸고 자기 실체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일부러라도 분리된 개인의 광야의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서 고독과 침묵 훈련을 가지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는 고독도 사라졌고 침묵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도 바쁜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실천하기 힘든 훈련이 분리된 공간을 찾아서 그곳에서 고독한 훈련, 침묵하는 훈련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영혼의 훈련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는 데스밸리 같은 그런 사막도, 유대 광야 같은 장소도 이 땅에는, 한반도 안에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대 광야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잠든 그 작은 방의 책상 앞이 나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나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회가 끝났지만은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수요일 저녁 본당, 그 어두침침한 그 장소가 나만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한 사무실 안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유대 광야를 얼마든지 내 사무실 안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침묵 없는 영성은 굉장히 얕은 영성입니다.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독과 침묵은 깊어짐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고독과 침묵이라는 이 자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의 미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침묵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침묵은 그냥 불교의 선이 되고 말죠. 우리가 더 침묵하면 하나님은 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광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건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미국의 데스밸리로도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광야를 내 삶의 장소로 옮겨올 수는 있습니다. 옮겨온 광야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성화입니다. 성스러운 그림이란 뜻이죠. 조금 의외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구 교회, 특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를 방문하시면은 반드시 만나는 것이 성화 내지는 성상입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가 루디아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루디아였죠. 여기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된 것인데, 그 루디아를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자그마한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배당 정문부터 아름다운 그 벽화가 걸려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와 벽을 가득 채운 성화들, 그것이 저희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날이 좋아서 태양이 쫙 들어오면 그야말로 그 안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 혹은 조각 작품, 이런 것들을 과연 우상으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술로 보아야 하느냐,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성화나 성상의 대상은 주로 예수님이나 12제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간혹 마리아나 성인들도 그렇게 성화나 성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화나 성상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성화나 성상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개혁가들은 교회 안에 있던 그 많은 성화들 그리고 성상들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쯔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가죠. 이 쯔윙글리는 교회당 안에 있는 성화와 성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라간마저 교회당 안에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보편적인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쯔윙글리는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루터의 시각은 또 달랐습니다. 루터는 일단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작품들이, 루터가 그렇게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것도 루터가 작사만 한 곡이 아니라 루터가 작곡까지 한 곡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떤 그림이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준다면 교회 안에 둘 수 있다는 것이 루터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성화, 성상 혹은 성물들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 존속될 수 있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 내다 버려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교회 안에서 성화와 성상들 전부 다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속 시끄럽다. 그 실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그 많은 성화들, 성상들 전부 다 몰아내어서 폐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화와 성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 교파의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성화, 성상이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주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건물 안에는 단 한 점의 성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본당 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전체에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사진 작가의 작품은 수없이 많이 걸려 있는데도 성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당 건물인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성화는 빛의 작가로 알려진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그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프라디갈 선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딱 이 한 점의 그림이 복도 계단 올라가는데 한 점 큰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제자훈련 남자 사역자반 그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뭘 사드리면 좋겠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그림 그 작은 것 하나 액자에 넣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선물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배달되어 온 것은 이만한 액자가 배달되어 온 겁니다. 이걸 제 방에서 제 혼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교인들과 그냥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계단에다 걸어두었습니다. 이 행동 밑에 깔려있는 제 생각은 성화를 교회에 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깔려있는 겁니다. 저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림 보는 눈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클라우스 이슬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언젠가 그 교수님 방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수님 책상 앞에 바로 딱 정면 앞에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작은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왜 하필이면 저렇게 우주충충한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할 때 저 그림을 보면서 집중을 한대요. 때로는 저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둘째 아들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첫째 아들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읽고 난 후에 저 책에는 이 렘브란트가 어떤 의도로 이 그림 한 부분 한 부분 그렸는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림 한 점에 이런 깊은 뜻들이 들어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화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 한 점 속에는 한 시대를 살아간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또 무엇을 고백했는지 그것이 그 그림이나 조각품 속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사가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화가가 성화 그 그림 하나를 완성해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문화를 해석하고 그 시대 사조를 해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비로소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뇌의 밤을 보낸 다음에 마침내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저는 모든 성화에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화는 복음을 말하는 신앙인들의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언어가 설교로만 제한된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복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설교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겠지만 한 장의 그림은 1000마디 말을 하잖아요. 제가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집에 성화 걸어놔도 됩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성화 걸어놓는 집 꽤 많았어요. 신방 가면은 예수님 그림,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들 집에 많이 걸려 있는데, 지금은 제가 신방을 가도 성화가 집에 걸려 있는 집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성화를 걸어 놓아도 됩니까? 걸어 놓아도 됩니다. 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성화라면,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 그림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건 제가 직접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림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림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샀거든요. 지오토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린 권자의 성모 혹은 온티산니 마돈나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배경은 황금빛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그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보좌에서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성인들과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인들과 천사들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우람한 품 안에 안겨있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아기에 불과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보티첼리라는 이 사람도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이 그린 성모 찬송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저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 천사들이 마리아를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의 빛을 받아서 마리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천사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적혀진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누가 봐도 하늘의 여왕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부각되니까 예수님은 거의 끼워 넣기 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름값 하는 화가치고 마리아를 그리지 않는 화가는 없습니다. 문제는 마리아 그림이 아니라 그림에 녹아있는 마리아에 대한 시선 혹은 신앙이 문제입니다. 우리 관심은 화가의 스킬이나 기법이 아닙니다. 그 화가가 마리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려야 할 그림이 있고 버리지 않아도 될 그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근거를 한다면 이 두 그림은 절대 여러분 집에 걸어두어서도 안 되는 그림이고 교회당 안에 걸어놓아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과 개신교회는 그 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 주어야 했는데, 그 세계관을 가르쳐 주어야 했는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장 쉬운 길, 그냥 다 몰아내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저 유학을 하면서 영성 수업을 듣고 또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 외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야,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가 너무 그렇게 싸잡아서 다 버렸구나. 중세의 그 신앙인들의 그 기독교 역사의 그 신앙인들의 그 아름다운 그 전통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려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 버리면서 아기도 버리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비판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이 목욕물과 아기를 다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였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했던 작가들이 남긴 예술작품은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웬도 그 예술작품을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웬은 예술은 기도의 차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요즘처럼 흔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일반 성도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성화를 바라보면서, 혹은 성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합니다.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하지만, 복음은 그 신앙이 투철한 사람의 화가에 의해서 그림으로도 또 음악으로도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전통이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것을 하나 속에 그냥 가둬 놓아버렸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더 풍성하지 않아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사귐을 원하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성경과 기도라는 확실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목숨이 다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사수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사귐의 도구들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그림이나 조각품, 시나 노래, 자연. 제가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처음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를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걸 다 지으셨군요.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거의 만추인데, 늦가을인데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많은 도구들,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도구들, 해변길을 한번 걸어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 산을 한번 등산을 하면서 이 조화로운 산을 만들어 두으신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클래식한 바의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또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듣고 보고 한번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 듣는 훈련도 우리가 이런 일방적인 듣는 훈련 말고 광야에서 주님과 깊이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 교인들은 특별 은총에 너무 꽂혀 있어요. 특별 은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꽂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들길을 걸으세요. 들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깊이 충만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 음악회도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가을에는 작품 점시간을 가셔서 그 작품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특별 은총인 말씀을 주셨고, 거기다가 더없이 많은 소품들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친밀한 나눔을, 사귐을 갖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편협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좋은 문학 작품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 일반 은총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좀 균형 잡힌 영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